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큰 축일이기도 하죠. 지난 2014년에 방한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한국에서 124위 순교 복자들을 또 시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리는 124위의 이 복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순교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셨죠. 우리가 이제 어느덧 올해도 부활 대축일을 맞이한 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부활 시기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것이 내 삶이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올해는 특별히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혼란 속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또 기리는 124위 그 복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무모한 죽음을 그냥 스스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또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맞아들였죠. 그들에게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길래, 나도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어떻게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저 자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순교 기념일에 이렇게 강론을 또 준비하고 강론을 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또 자문을 하기도 해요. 너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긴가민가예요. 예. 어떤 때는 은총이 또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렇게 충만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치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데 오늘 그 하답송에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내 편에서의 그 생각이고 상상이지만 이 순교자들도 역시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순교의 월계관을 쓴 게 아니죠.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게끔 또 그 순교의 월계관을 또 받아 쓴 것, 이것 역시 시작과 끝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삶,
결국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 어쩌면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33년간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을 취하셨지만 또 하나님이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지니셨다기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시지 못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그들의 눈에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40여일을 끝내 지내시고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 대축일을 우리는 지난주에 또 우리는 지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제1독서의 요한묵시록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이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희망의 그 덕을 우리는 쌓아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지만, 이 믿음은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또 성장하지 못하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희망의 관역이 그곳에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희망을 이 지상에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닐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다. 응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도 믿음을 바라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신앙의 종국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외의 것을 내가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희망의 관역도 아직까지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 종목 중에 보면은 양궁,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양궁,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양궁이 서양 그 활을 당겨서 하는 스포츠라면 우리 한국에도 또 국궁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양궁과 국궁의 차이점이 뭐예요? 양궁은 어떻게 보면은 몇 메타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멀리 있다고 그러지만은 관역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 관역을 향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그 골드존에 넣는 양궁이라면, 국궁은 뭐겠어요? 관역이 보여요? 관역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저 멀리는 있지만은 양궁의 그 관역처럼 뚜렷하게 어떤 형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히 그 장소에 어떤 관역이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관역을 향해서 쏘긴 쏘지만은 그 먼 거리에 그 화살을 쏠 때는 허공을 향해서 할 시위를 당기는 것 같지만은 그 활이 결국에는 포물선을 그으면서 그 관역에 꽂히기까지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이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희망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오늘 요한묵시록에 나 요한은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리는 124분의 이 복자들 역시 그들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때 당시에 박해 때 요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다기보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 신앙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의 보따리를 풀고 그 안에 있는 희망을 그 신앙의 선물과 함께 마음에 두고 그 희망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희망이 없이는 순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들의 기념일을 지내면서 그 요한묵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희망의 관역이 하늘나라에 지금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의 기도의 화살은 계속 그곳을 향해서 내가 할 시위를 당겨서 쏘듯이 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화살은 계속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그냥 하늘은 고사하고 보면 땅에 떨어질 그 기도만 내가 계속 그 관역을 향해서 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지향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이 되죠. 나의 기도의 지향이 과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으로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러나 그 희망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다시금 다져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함께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의 미랄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목숨에 대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목숨 나오는데 우리가 히라보 그리스를 보면은 이 목숨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하나가 사륵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로 목숨, 생명을 표현을 합니다. 그 전자의 사륵스는 그 말 그대로 육적인 생명, 육적인 목숨. 그 다음에 후자의 조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전자의 목숨은 뭐겠어요?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육적인 자신의 그 생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우리가 나 자신을 철저히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적인 죄로 타락한 나 자신이 계속 죄로 기우는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양다리 걸치면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협조자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결국 그 영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명기 30장에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중에 너희들은 뭘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과 축복, 다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선택하죠. 그러려면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을 실행할 때 영원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신약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나는 오늘 이 124위 이 복자들을 기리면서 과연 나는 어떤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그냥 육적인 생명을 부지하고 육적인 생명이 이 세상에서 호요식하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을 희생하고 또 보속을 하면서 결국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극기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런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이 복자들을 기리면서 더불어서 이 부활 시기의 막바지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는 하느님과 더불어서 오늘 복자품에 오르신 그 복자들에게 정구를 청하면서 바로 신앙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